금년 5월 집회 말씀은 80년 5월의 말씀을 가지고 제독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가기 앞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면 많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집회 전까지 집회의 말씀, 80년 5월 집회 말씀을 우리가 좀 새김질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성찬 준비 집회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성도가 참석치 못해서 일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본 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이 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잘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집안적으로도 잘되기를 원하고 내 하는 그런 업이 잘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잘되기를 원하고 전부 다 흥하는 것,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망하는 것,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우리나라 참 경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국가 정치적으로 또 모든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든지 힘써서 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잘 되지 아니하니까 너무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망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도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을 찾지 못하고 그 이유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 멸망에서 그 망함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벗어날 단체도 없고 벗어날 국가도 없고 벗어날 어떠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망하고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 원인을 근본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하는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 계시란 것은 다 형식 계시입니다. 신약은 신령한 계시죠. 우리 신약의 신령한 계시를 우리가 참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형식 계시를 우리가 보면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한 형식이 이거구나.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형식이 바로 성막에 그런 있는 성구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런 세수통의 기능도 있고 등대의 기능도 있고 금향료의 기능도 있고 제단의 기능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려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한 어떠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듯이 구약은 신약의 모든 신령 계시를 백업하는 형식 계시고 구약의 그 형식 계시는 그저 간단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오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보면 이것에 대한 구약은 그림자고 실상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에 3번 포로 잡혀갔어요. 오늘 본문은 1차 포로 주전 605년 때고 2차는 598년 때고 3차는 586에 완전히 포로되고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한 이 말씀을 1절 2절에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망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을 찾아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인 제거하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렇잖아요. 바로 그의 손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손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 즉 유다를 붙였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절대 망하게 할 자 없습니다. 또 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손에 붙이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항상 지켜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견고한 성읍과 같아서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해치 못하는 난공불락 같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마치 표현하기를 이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사 어떤 환난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웬 이유로 그렇게 우리에 대한 집착이 강하시고 사랑이 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아끼신 이 대상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라고 이렇게 붙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는 피치 못할 무엇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본에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강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모든 조건이 안 좋아서, 나는 무능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어떤 형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보세요. 사막에서 사는 생물 보세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얼마나 끈기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켜주시면요, 하물며 하찮은 미천한 생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력이 강하다는데 누구를 감히 해야겠습니까? 절대 우리 업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 건강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안 되냐 말이에요. 왜 힘드냐 말이에요. 왜 망조의 길을 걷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그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파가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통한 날이 있거들랑 기뻐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공고한 날이 있거든 생각해 보아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데 왜 원수의 손에 붙였을까? 피치 못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근본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였을까 보냐 그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그때서 우린 알게 돼요. 이사야 36장부터 39장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 앞에 선 강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18만 5천을 보내게 돼요. 18만 5천의 그런 군사의 침공이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침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돼요. 와, 나도 제법이네.
이만하면 우리나라도 쓸만하네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이소하고 매달린 그 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때는 아주 조그만한 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대세를 읽기 위해서 이제 구경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은 병문안이죠. 아이고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다던데 어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로 딱 갔더니 쌩쌩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국고를 다 나라의 그 창고를 다 보여주고 나라의 모든 현황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도 무찌르고 나도 살고 우리 나라 이렇게 강하다 까부지 마라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세 발의 피거든요. 와, 강국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건 동네 강아지보다 못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우습게 여겼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다 하고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런 실수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기 다니엘 1장 2절에 그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그 실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인 이유인데 그 이유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36장 보면은 4절 6절에 랍사게에 통해서 말한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뭐냐면은 네가 뭘 의뢰하노? 애굽을 의뢰하고 있지 않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건데 그거 의뢰하면 의뢰한 사람이 그 손에 다 그 가시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해를 받게 되느니 참 어리석다. 이렇게 랍사게가 말한 그 말이 본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셔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제일 근본 원인은 이 애굽을 의뢰한 것, 유다가 애굽을 의뢰한 그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었음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제일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제일 거룩하시다, 경배 대상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어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성이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시여긴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들을 이렇게 하찮은 병국 하마드에서 야만인족들에게 왜 붙이셨을까요? 왜 비참하게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다 불타시고 다 그렇게 소멸되지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을 경시했던 것,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상 이 애굽을 의뢰했던 그 의뢰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사람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요, 다 보면 의뢰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람을 의뢰합니다. 내 뒤에는 똑똑한 일꾼이 있으니까, 내 뒤에는 정치가 있으니까, 내 뒤에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내 친구들이 다 전부 다 굵직굵직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무슨 곡 출신이고 나는 어디 단체고 나는 어디 소속이고 전부 다 이런 사람 자랑이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린 다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걸 의뢰하고 있다 그 말이야. 뭐니 해서도 나는 돈이 있으니 됐다. 돈이 만능이지. 돈이 만건이지. 정치, 권력, 돈으로 삶지 못할 것 없고 돈 있는 사람 다 잘 살아먹고 돈 이것이 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거다 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돈을 얼마나 의뢰합니까?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재주가 있다. 기능이 있다. 나의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어떤 나의 배경이 있다 하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런 든든한 백이 되고 있어요. 이 애굽을 의뢰하는 것과 똑같아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뭡니까? 그 실상은 풀과 같고 풀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건물 10년 넘긴 게 없어요. 건설은요 절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건조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려올 때 뒤통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재하는 사람 전부 다 뒤통수 다 맞았어요. 니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짧습니다. 돈도 여러분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돈이 있어요. 죽을 때 돈아 내 살려다오 할 때 돈이 오야 하고 살려줍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안 죽어야지요. 돈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돈이 절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아무리 회사도 이런 손 떨리면 칼 못 잡아요. 머리 돌면요 계산이 안 됩니다. 니 누구? 아버지 저 모릅니까? 당신 누군데요? 나이가 들면요 치매가 오면요 기억력 상실합니다. 자기 자식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집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까? 자기 손을 의지합니까? 자기 언변을 의지합니까? 자기 기술을 의지합니까? 자기 재능을 의지합니까? 나는 이런저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그런 방법을 의지합니까? 그런 것들이란 것은 다 헛되니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뢰한다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의뢰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못한 것은 성한 갈대 지팡이 의지해서 일어서면 넘어질 것이고, 그건 낙상의 큰 사고가 기대했다가 넘어질 때, 생각지 못하다가 넘어질 때, 이건 나를 받쳐줄 거다 하다가 넘어질 때, 그때는 더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야야 이거 네 의뢰 못하는 거다 하고 그거 박살내버려요. 봐라 툭 두드리니까 그냥 갈대 지팡이가 푹 부서져요. 돈 이거 별 볼일 없다 하고 먼저 우리를 훅 풀어버리고, 권세 그거 별 볼일 없다 확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네가 이런 기술을 하고 바로 그냥 손 떨리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내가 의뢰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의뢰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때리신다고요. 그래서 야야 적당하게 쳐라. 마귀에 그냥 맡겼다가는 그냥 우리를 그냥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맡기면 야야 정신 차리도록 때려줘라. 죽지 않을 만큼 네가 빼앗아가라. 네가 좀 정신 바짝 차릴 정도로 네가 좀 애를 먹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뢰하는 것 이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거든 우리가 생각해 보아라고 하신 같이 왜 내 업이 잘 안 될까? 이상하다.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내 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업이 안 될까? 요즘 정치 엉망진창 그런 핑계에 여러분들 대지 마세요. 요즘 경쟁업체가 많아서 그런 이유도 그거 우리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업을 원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의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를 야야 네 업 좀 손 좀 내가 보자. 네 건강 미안하지만 네가 건강해야 좀 일을 할까 아이가. 바울아 네가 건강해야 주 일을 하는 건 내가 안다.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알지. 하나 네가 교만하면 끝이다. 그럼 네가 내한테서 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가시 내가 준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건강을 해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주의 종인데 제가 눈이 안 보이면 무슨 편지를 쓰겠습니까? 무슨 권면을 말씀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누굴 대동해서 편지 쓰고 대동해서 다녀야 되고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할 때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시끄럽다 마 네가 그것이 없으면 자고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럼 주의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해. 그만하면 됐어. 네가 몰랐을지 네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네 지혜를 더 의지하고 네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깨달음을 더 의지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육체에 가시를 준 거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보다 뭔가 의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근본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뢰하는 그 죄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요.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것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대체 왜 우리가 거기에 머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상 내가 엄청난 금은 보따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뭐랬습니까? 실체가 헛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내 생명 지키지 못해요. 내가 배고플 때 내 배를 배부르게 못해줘요. 내가 목마를 때 여러분 절대 금은이 내 목을 그렇게 축여주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 거식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 죽은 이유가 뭔가 돈은 지체에 깔렸는데 음식이 지체에 깔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식병을 주니까 식물을 거부하는 병이에요. 식물 보면 그냥 마치 지렁이가 키우고 같이 보이죠 말이에요.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막 보면은 구역질 나고 냄새 맡으면 구역질.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의뢰하던 내가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그와 같은 종류들입니다.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헛된 것들이고 다 그런 것들은 경한 것이고 그것은 세잔해질 것들밖에 없어. 내게 뭐라도 도움이 줄 그런 것이 못 돼요. 한마디로 배승이에요. 배승. 정작 내게 필요할 때는 그게 내게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필요의 역사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의뢰 안 했어요. 그러니 그 의뢰했던 것을 이런 우리가 정말 골방 깊숙한 데 들어가서 주여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사람, 우리 선생님, 우리 지도자, 우리 책임자, 내 팀장, 우리 사장,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자식 이게 하나님보다 추가 더 기울어졌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찍어버립니다. 이놈 네가 하나님보다 네가 남편을 더 의지하고 너 선생을 더 의지하고 너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너 상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그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한 것이 있거들랑 그것은 우리 의뢰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 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잘못하고 간 것 그 자체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상에서 잘못하면 하늘나라 준비도 못했어.
하늘을 가서도 이런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나타난다면 이것만큼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멋대로 신나게 살잖아요. 지멋대로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신나게 살고 나중에 영원토록 매맞고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한껏 살았다 하는 그런 핑계거리는 있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본 양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재밌게 즐겁게 살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또 하늘나라 준비도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우디아 교회같이 이렇게 엉거죽죽하게 귀한 세월만 다 보내고 이런 헛된 이런 것만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거기서 뭔가 좀 콩고물이라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말이지 두 손 모아서 주이소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이 세월 다 보내고 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때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데 그렇게 우리가 긴 날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무치게 당차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뢰했던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 내려놓고 주여 이것은 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도 내려놓습니다.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업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체주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기능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직 의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도록 합시다. 이제 남은 때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것을 의뢰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뢰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말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의뢰입니다. 의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거예요. 돈이 해줘야 되지. 직장, 나 에스크롭트 가서 이제 만사 오케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걸 자기 직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다. 그게 의뢰입니다. 의뢰. 여러분, 의뢰라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것은 이게 있으면 된다. 이게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것이 있으니 내가 든든하다.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 이것이 나를 경고케 한다. 이것이 해결해준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의지예요. 이야, 돈이 문제 얼마 되겠노? 가서 전화해봐라. 사람 있을 때 만나지 말고 몰래 가지고 이야기해주라. 몇 개 얹어주고 공 몇 개만 이야기해라 그래라. 그럼 그까지 3배 피지. 팍팍 그보다 내가 2배 3배 찔러줄 테니까 돈이 해결해준다. 이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그건 전화 한 통이 끝난다. 누구? 직장, 그리고 그 업, 이름 석자만 딱 대라. 그 당방의 모가지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그 말이야.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의지, 피동,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두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시킨 대로 하는 그것이, 이것이 의뢰한다는 말에 풀어 쓴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다른 것을 의뢰 안 하고 하나님만 내가 의뢰하자 했는 이유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돈보다 더 강해야 될 거고 권세보다 더 강해야 될 거고 사람보다 더 나에게 끄는 메리트가 없으면, 그런 어떤 향이 없고 그런 어떤 우리의 이익이 없으면 사람이란 것은요 다 경중을 달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우리는 사대주의예요.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잘된 것을 좋아하지 나쁜 걸 좋아하고 적은 걸 좋아하고 하는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원인을,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의뢰해야 될 이유는 뭐냐?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생명의 주. 뭐라고 해서 하도 이런 우리가 생명에 붙어야 살아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내가 돈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내가 얼굴도 중요하고 내 활동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면요 조금 전까지 옹기가 있고 웃음도 있고 그렇게 정말 다감한 사람이 목숨 끊어지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썩은 물이 쫙 나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이렇게 하찮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죠?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는 일을 두고 말씀하기를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늘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 그 수고는 뭘까요? 살아보자, 즐겨보자, 누려보자, 잘 살아보자 했던, 그러나 하나도 이런 것이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있노라, 내게 와서 다 얻으라, 내가 너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로 항상 생명의 샘,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쫙 나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9장 보면 매인자들, 갇힌 자들 다 놓으라 하고 그들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 평탄케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생명의 샘 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인도 역사가 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인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인도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참 불행해요. 하나님이 인도 거부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하면요, 우리는 생명의 그 샘에서 멀어지니까 그 사람이 제일 뭡니까? 불행합니다. 그 자가 제일 저주스러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왜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니까 가장 좋은 온수와 온전한 스물이 위로 하늘에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했잖아요. 가니까 그분에게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내 건강에 좋은 것, 내 머리에 좋은 것, 내 가정에 좋은 것, 우리 자식에 좋은 것, 내 업에 좋은 것, 내 일에 좋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면서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는 자를 빈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돌아가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보혜사, 이것을 보내주셔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또 안 되니까 제사장 된 이런 하나님의 종, 부족한 이런 저지만 이런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런들 부족한 반사를 세우고 부족한 그런 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가자 하고 늘 이렇게 생명생으로 인도하고 있는 인도 역사,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해도 우리를 절대 해치를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난 너의 피난처예요, 요새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산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가는 자가 이 영폭락을 누리고 정말 영생을 누리고,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의 해를 봅니까? 절대 해를 보지 못하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기 어떤 체주입니까? 자기 재능입니까? 자기 건강입니까? 자기의 미모입니까? 자기의 어떤 학력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것은요, 실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좀 두드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데 시험해 보지 않고 함부로 내 귀한 생명을, 내 귀한 자식을, 내 귀한 업을, 내 귀한 시간들을 왜 그런 데 우리가 투자하고 맡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 역사하시잖아요. 1분 1초의 흐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보일보를 지도하고 계신다 그러셨거든요. 그걸 센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신앙 양심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신 일을 중생된 영안에 딱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심을 통해서 자, 일보, 우, 일보, 상, 하나, 하, 하나.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를 크릭크릭합니다. 움직여, 저쪽, 가라, 마라, 서라, 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가 있는데, 이분의 지도 외에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분의 시킨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 외에는 누구의 시킨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초지장 너머도 보지 못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하고 무엇을 단정짓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까? 의뢰할 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생명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되며, 그분은 모든 지혜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만사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작정합시다.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작정하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자존하신 이후에 뜻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야,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져가지고 만물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줘가지고 있지. 만물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은혜 베푸시니, 이런 칭송이 우리 세세 무궁토록 한번 우리가 퍼지도록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기간을, 복의 기간을 우리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만 딱 보고 하나님을 딱 의지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착 움직이기를, 그분의 몸과 같이 지체같이, 그저 동고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몸같이 지체같이 쫙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멋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당시 뜻을 정하신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이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범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변질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쓸데없는 마귀, 뱀 그 말을 그냥 바라보고 말이에요. 와, 뱀이 나한테 뭘 잘해줄 거야, 아이가. 뱀 신기들 하면 잘 되겠지. 뱀이 날 지켜줄 거야. 뱀이 지켜주었어요? 선악과가 지켜주었습니까?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입으로 그렇게 가린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습니까? 지켜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나가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쓸데없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렇게 딴 것을 의뢰한 것을 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을 시킨 대로 못했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단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 지켜주면 배신했다고 욕하고 말이지. 네가 내 등 뒤에 칼을 꼽다니 이럴 수 있나 하고 말이지. 그냥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고 통곡하면 네가 바보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못하는 거 못하는 것밖에 없는데, 없는 거 없는 것밖에 없는데 왜 엄한 남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너그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가지고 네가 정치 못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밥도 못 먹고 정치했답니다. 왜 엄한 사람 욕하고 있어요? 왜 쓸데없이 남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난 너를 믿었는데. 왜 믿어? 네가 바보지. 그 사람이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내가 바보지. 돈 믿은 네가 바보지. 이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사냐 그 말이에요. 범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게 변질되었어요. 썩어 뭉들어져가지고 이것이 작동이 안 돼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 오셔서 사월의 대속의 역사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이 빡 차리면요, 중생된 역사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한 양심에게, 야야, 네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노? 하나님께밖에 없어. 하고 우리는 이제 다 알 수가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면 됩니다. 내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착수하시니까 원수애를 다 막아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서 만사 형통의 길을 걷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망하면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을 이 시간에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남 이야기같이 절대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망함은 우리의 망함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유다를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건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내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원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우리를 왜 원수의 손에 붙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즉 그 짓을 하지 말라고. 어떤 짓을?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뢰한 이겁니다. 의뢰한. 우리가 그걸 의뢰하면 우리가 상한 갈대 지팡이 의뢰한 거 똑같아요. 그게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그 의뢰했던 그 기간들이 다 허송세월이에요. 다 그 수고가 허송세월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세세몽도 통치해야 될 이런 멋진 자로 삼으신 이 자가 준비할 수 있는 세상의 기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나중에 갔을 때 벌거벗은 자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전에 우리에게 이런 멸망을, 가시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한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아서 남은 때는 하나님만을 의뢰합시다. 하나님 의뢰할 멋질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 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으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시킨 대로만 그저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지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문의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지시받아서 그대로만 눈 딱 감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으면 그 걸음이 형통의 걸음이요 그 걸음이 평탄의 걸음입니다. 남은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